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비밀입니다. 말 안 하겠다는 비밀이 아니라 감춰진 비밀입니다. 꼭 5년 전 7월 5일에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탐사선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 탐사선의 이름은 주노, 목적은 목성을 향한 것입니다. 지구보다 11배나 큰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는 행성. 정확히 인간의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정확히 5년이 지난 7월 5일, 지난 7월 5일에 목성 궤도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발사한 이유는 딱 하나. 신문을 읽어보니까 목성의 비밀을 캐겠다 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어디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비밀이 가득합니다. 소우주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의 몸에도 비밀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비밀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남의 비밀을 알고 싶고 캐고 싶습니다. 내 비밀은 감추고 싶습니다. 여기에 사회에서 충돌을 해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세기쯤 전에 스위스에 내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탁월한 상담가고 기독교 저술가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폴 툴루니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학이 기술로서만이 아니라 인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 처음으로 주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것은 기독교계에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Secret,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우리 인생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감에 따라서 비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하나예요. 탯줄을 끊어도 아이는 엄마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 사이에는 감출 게 없어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말을 하고 조금 더 커서 어디 유치원 가고 그래도 엄마에게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아빠에게 일어난 일까지도 거침없이 얘기하죠. 어느 날 아빠가 엄마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 핸드백을 뒤지는 것을 봤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지갑을 꺼내서 아빠가 이리저리 뒤지더니 10,000원 한 장을 싹 꺼냈어요. 아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한테 쫓아갑니다. 아빠가 엄마 없을 때 핸드백 뒤지고 지갑에서 10,000원 꺼냈대. 비밀이 없어요. 아빠가 수지를 불러요.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앞으로 그런 거 보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수지는 냉큼 엄마한테로 갑니다. 아빠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비밀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5살짜리 아이 반이 있습니다. 여자애, 남자아이가 있어요. 어느 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5살 또래 자기 늘 다니던 때인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요즘 아이들은 5살짜리 남자애한테 대뜸 말이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묻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애한테 너 나 좋아해?
남자애가 대답합니다. 응, 나 너 좋아해. 여자애가 그 말을 듣고 어디서 들었는지, 그럼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5살짜리 남자애가 대답합니다. 내가 1~2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 그 여자아이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낮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남자아이를 만났어.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학교를 가고 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사람은 점점 엄마에게조차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렇게 하죠. 말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세계를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사춘기에 들어가더니 이 아이가 방문을 닫습니다. 학교 갈 때도 꼭 닫아놓고 가요. 엄마에게 말하는 것이 작아지고, 낮에 학교를 가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뭐 어디 없나 궁금하니까 서랍을 여는데 서랍이 잠겨버렸어요. 그러더니 책상을 이렇게 보니까 뭐 하나가, 책에 뭐 조금 특별한 게 이렇게 꼽아 있는데 보니까 그게 일기장이에요. 잘 됐다. 그리고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일 아이 몰래. 아이가 학교 가면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 일기장을 보고 그날 무슨 일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밀을 보는 거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자기 일기장을 뒤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마디 써놨죠. 엄마 보라고. 엄마는 모르고 다음날 이 일장을 뒤지니까 엄마에게 이렇게 써놨어요. 엄마, 완전 실망이야. 남의 일기를 훔쳐보다니. 엄마는 이상한 사람이야. 보란 듯이. 그 엄마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딸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비밀을 뒤져보고 싶고, 사람은 비밀을 감추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내면 공간이 필요해서 그러죠. 다 내보이지 않는 혼자 간직하는 비밀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남자에게도 비밀이 있고 여자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누가 많을까요? 남자는 이게 잘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남자에게 제가 참 오해하지 말고 또 들키지 마십시오. 남자분들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집안의 경제 주권을 여자가 가지면서부터 시작된 비자금 소동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대통령이 자주국방으로 연구소에 불시에, 뭘 불시는 아니지만은 우리들은 불시고 상부층은 다 알고 있겠죠. 대통령의 행사가 이게 다 비밀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꼼짝 못해 다 연두순시하고 지나가면은 뭐가 떨어져요. 이게 보너스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정기적이 아닌 그해 거기 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결혼 천대 말이죠.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꿍쳐놨습니다. 일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고. 남자는 숨길 데가 별로 없어요. 책갈피 속에, 지갑은 이거는 뭐 거의 뭐 공개적인 거니까, 어디 저 신발장 박스 밑에, 남자들은 말이죠, 감춰놓고도, 비밀스럽게 감춰놓고도 어디다 감춰놨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감춰놨는데도 그거
참 교회에서 쓰기가 좀 그런데 귀신같이 알아내더라고, 여자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회사에서 은행을 통해서 여자분의 아내 이 통장으로, 계좌로 막바로 들어가는데, 요게 그 단계에서 말이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개해도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구자가 15만 개가 넘는데요. 자기 월급 어떻게 한다 그러더라고. 이거 참 교묘한 방법인데, 이게 뭐 국민, 신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4대 은행에서 이 비자금 남편들의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만 원씩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대요. 보너스가 생기면 또 어떻게 말이지, 약간 틀어가지고 자기 그 통장으로 넣어서, 어떤 사람은 월 10만 원씩 해갖고 3년 동안 300만 원을 모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참 남편 착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회가 얼마나 아주 나쁜 사회예요. 뭐 3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3억, 30억, 300억 다 챙겨 먹고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300만 원 비자금 만들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남편은 눈 감아줘야 된다고. 혹시 알아요? 어디 단기 선교 훈련 간다는데, 나는 못 가지만은 300만 원 그렇게 보낸 분이 있어요. 저번에 500만 원 주시더라고.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자에게 비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외수라고 하는, 이름 잘못하면 왼수가 되는데, 외수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비밀보다 타인의 비밀을 성실히 지키려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는 타인의 비밀보다 자기의 비밀을 성실히 지키려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든 여자에게는 비밀이 재산이다. 타인의 비밀은 수다를 팔아먹을 수 있는 재산이고, 자기의 비밀은 교양을 사들일 수 있는 재산이다. 여자가 훨씬 똑똑한 거죠. 자기 비밀은 그걸 덮어갖고 그 위에 아주 교양을 쌓으려고 하고, 남의 비밀은 수다로 팔아먹는다 하는 거예요. 비밀은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단계를 지나면 다 내놓고 싶어하는 때가 옵니다. 인생은 어느 때쯤 올지 모르겠어요. 다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우리말에는 다 비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영어로 하면은 비밀은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쓰는 시크릿이에요. 시크릿, 비밀. 다른 하나는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먼저 시크릿은 그야말로 밝히고 싶은 비밀이에요.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민트나 그런 어떤 이 정보 기관에서, 각국 마찬가지죠. 각국 군사 비밀을 잘, 이렇게 국가 비밀을 잘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그것을 캐내려고 하고, 더운 여름철 냉면 먹고 싶은데 냉면 잘하는 집 어딜까요? 냉면 육수에 비밀이 있어요. 그런 집 찾아가는 거예요. 회사에 최첨단, 우리나라 최첨단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최첨단 기술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잘 지켜져야 되는데, 못된 사람은 말이지 그걸 캐가지고 상대방에게 팔아먹는다. 텔레비전 보니까 인간 생로병사의 비밀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도 참 이상스러운 이단이 있어요. 이단 자체야 이게
잘못된 거지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사회적인 눈으로 봐도 엄청 큰 시설을 얻어놓고 정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주변의 시장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 드나드는 것도 비밀스럽게, 뭘 시켜가는 것도 절대로 사람들 못 만나고, 뭐가 안에서 수상한 비밀이 있어요. 언제고 큰 사고가, 이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비밀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때 쓰는 말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온입니다. 언어가 미스테리온이에요.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 이 비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미스테리온. 우리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조금 오도돼서 마치 무슨 이상한 살인사건의 미스테리,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잘 보여진,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신비라는 단어예요. 신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신비가 많이 있어요. 비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 하늘의 비밀, 영적인 신비,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믿음의 세계는 그래서 온통 신비투성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13장을 특별히 천국의 비유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얘기가 가득합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미스테리온, 천국의 신비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미스테리온, 신비,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신비로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감춰지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패스워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힘들어요. 저는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면 패스워드 만들려고 그러더라고.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메일 패스워드, 비밀번호, 또 통장, 신용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핸드폰 비밀번호. 또 하나 있는데 정말 골치 아픈 건 집에 현관문 비밀번호. 이게 보통 뭐 하나 갖다 대면 딱 열려요. 차가닥 하고. 근데 어느 날 집에, 교회에 두고 갔죠. 그 열쇠 아닌 열쇠를, 마그네틱 키죠. 두고 갔어요. 집에 올라갔는데 없네. 현관문 앞에 섰는데 열 수가 있어야지.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내 집에 왔는데 남의 집에 온 것 같아요. 내 집 문을 내가 못 여니까.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래도 걱정 없어요. 집안에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때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때롱, 집안에서 개새끼는 짖는데 안 나오네. 알고 보니까 나간 거예요. 내 집 앞에서 전화를 집에 사람에게 해갖고 우리 집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완전히 이방인 같더라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 비밀번호를 모르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핸드폰도 열 수 없으며 이메일을 읽을 수도 없고 은행 결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비밀번호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비밀 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이 있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의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며, 구원받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인 니고데모라는 나이 많은, 그냥 권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나이가 많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니고데모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당대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왔다는 것이 심상치 않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신비로운, 이 신비를 몰랐죠.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지만, 학문이 대단하지만은, 오랜 종교적인 그런 틀 속에 노출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본어게인, 거듭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면 됐지, 뭐 또 태어난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단 말인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가 있어요. 천국의 신비로움이 있어요. 거듭나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예수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 그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지어주셔서 예수라 하라. 이는 신비의 이름이요, 보통 우리의 이름 석자와는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심하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한마디 뱉을 때 온몸을 꼬고 한마디 하더라고. 너무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그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 이름이 미스테리온, 신비롭다는 거예요. 신비롭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름을 높이며 외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외치며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은 신비로운 이름이요, 천하의 죄인은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병든 자는 그 이름으로 낫게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래서 그 이름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부지런히 전하는 예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놓치면 아니 됩니다. 그건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 그 이름, 그 비밀은 예수 때문이라. 신비롭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을까?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품은 자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신비로움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미스테리온, 신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천박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신앙이 깊은 것이에요. 비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교회에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계곡물이 생각이 나고 시원한 바다가 생각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이응열 작곡, 한인원 작사의 섬집 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느 외딴 섬에, 어느 외딴 집, 아빠는 어디 저 멀리 또 조그마한 배를 타고 고기 그물질하러 나갔는지 아이를 보고 있는 엄마가 과일을 떼어놓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조금 더 어디 조개라도 딸까, 굴이라도 캘까. 그래서 아이를 집에 떼어놓고 모래톱을 지나서 바닷가로 가죠. 엄마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바닷가에 가 있지 않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저 집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귀는 어디 있을까요? 엄마의 귀는 아기에게 가 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길거리에 낯선 사람이 얼뜻 보였는지, 아니면 갈매기 울음소리 속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얼핏 들었는지, 소리를 들었는지, 급히 일어나 아기가 있는 집으로 굴바구니 옆에 끼고서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래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의 마음은, 엄마의 귀는 아기에게 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말없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누가 보지 않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신비롭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보게 일해야 돼요. 나를 브리핑해야 돼요. 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로우시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있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며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너무 강하여 자기 계산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이 세지면 신앙생활의 신비는 위축이 됩니다. 그 세계는 위축이 됩니다. 우리는 신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있으며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신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격이 있지요. 놀랍다는 것입니다.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성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따지면 개인의 신앙이 아주 얕아집니다. 신비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계산해야 하고 눈에 보이도록 따져야 하고 이것저것 앞뒤를 재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로움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 신비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거듭남의 신비, 주님 섬기는 아름다운 신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신비로운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 이끌어 주옵시고 늘 십자가 자녀들로 겸손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유한을 누리니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도 때로는 마음까지도 지치는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어린아이들 건강하게,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 바르게,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위로해 주옵시고 병든 곳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손 내미는 곳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여름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막 시작이 되어 교역자들이, 현장의 교사들이 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역자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 많이 모여 찬양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L12 소그룹 지난 1년 반년 동안 리더들을 세우셔서 돕는 헬퍼들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수고하고 애썼던 말없는 주의 여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한없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한 생명을, 한 소그룹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M12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챙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대가 잠시 쉽니다. 주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철 저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가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안보적으로 참 위태한 때에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민족의 하나님 모든 일들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고치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람들의 목숨이 바리같이 여겨지는 무서운 테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움을 이 땅에 내려주시고 모두가 다 이성이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폭력의 세계가 종식되도록 평화의 나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소득을 구별해서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11조가 있습니다. 평생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바르게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빠짐없이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작정한 헌금들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신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천국의 신비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종들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